축복된 만남.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해 주신 대로 한옥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에 돌아오시게 되는데 남아있는 일정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회복과 또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도전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고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삶 가운데 가장 축복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셨습니까? 지금 이제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지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축복된 만남은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나는 순장님 또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또한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개척교회로 시작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성도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현재 사도행전의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는 가운데 영적으로 흥분되고 그 영적으로 큰 부흥의 파도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 부흥의 파도의 현장 가운데 오늘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변화의 현장에서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초대 교회가 경험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와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것인지 증명하게 되고 실제로 보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이름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 제9시,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요한 또한 이 예루살렘 지역의 영적 부흥의 그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성문 미문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미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이제 미문인데요. 뷰티풀 게이트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전 미문은 외관상으로 아주 화려했기 때문에 골든 게이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경험하고 그것을 지나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관문에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은 사실 허영과 교만의 문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첫 관문인데 거기에는 거룩과 어떤 능력과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지들이 그 문 주변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그냥 알아서 구걸하는 성도님들이 거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걸어갈 때 그냥 주기만 하면, 그것도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주기만 하면 자기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거지와 이 유대인들이 윈윈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현재 그들의 믿음과 예배에는 아무 능력이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은 허영과 화려함,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지만 그곳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갈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이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면서부터 40년 이상 된 안진뱅이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4일만 걷지 못해도 너무나 힘들고 가족들에게 흔히 말하는 민폐를 주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라는 이 고통과 아픔은 겪어보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 몸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였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죄로 인해, 가족의 죄로 인해, 본인의 죄로 인해 그 몸이 불편하게 되고 장애가 있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불쌍하게 여겼고 당사자인 장애인을 어떻게 보면 저주의 손가락으로 손짓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결국은 이 40년 된 안진뱅이는 어떻게 보면 죽기 전까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 속에 있었던 자입니다. 또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누군가의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리고 그 인생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안진뱅의 자존감은 바닥 지하까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곳에서 그냥 구걸하는 인생으로 40년의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고요. 실패자와 같이 낙인 찍힌 그런 안타까운 실패자의 인생입니다.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는 유명한 실패작을 모아놓은 실패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실패 박물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제품을 출시했는데 실패한 제품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에 나왔다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제품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의 그 제품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코카콜라 2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1975년에 자기들의 경쟁 회사인 잘 아시는 펩시콜라의 회사의 단맛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10여 년의 고민 끝에 이것을 야심차게 코카콜라2를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 코카콜라2는 금방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고 말고 그 실패의 박물관에 전시되는 그런 제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2013년에 출시되었던 구글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구글 글라스가 있습니다. 네. 안경에는 내장 카메라가 있고요. 음성이 또 담길 수 있고 또 스크린으로 활용되어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잘 쓰일 줄 알았는데요. 결국은 사생활 보호의 문제로 인해서 3년 만에 안타깝게 판매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이 실패의 박물관을 기획한 이 심리학자는요. 혁신과 변화의 가장 큰 장애는 결국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누구에게나 실패의 박물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또 상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실패의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았던 인생의 시절들, 때로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들,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예상치 않게 나에게 상처를 줬던 것들이 실패의 박물관에 하나씩 정리되어 있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빚으로 허덕이면서 가정에게 부담을 주는 가장의 그 실패의 아픔들, 새로운 직장을 이직했는데 이전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후회의 소리로 한숨만 쉬었던 그런 시절들, 우리 모두의 실패와 아픔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변화에 대한 염려, 세상에 어떤 물질을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처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아두고 쟁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기에, 우리는 실패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이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실패의 박물관을 부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염려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박물관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승리의 박물관을 디자인하고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귀한 도전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평소와 다르게 베드로의 시선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있는 안진뱅이에게로 향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성전을 처음 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도 여러 번 갔었고요. 그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안진뱅이 또한 오늘 처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그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이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늘 보고 지나가던 안진뱅이에게 그의 시선이 멈추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고 이 대화를 통해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그 부흥의 은혜가 증거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 만남은 결국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되어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장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안전뱅이는 늘 그랬던 것처럼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냥 베드로만 바라볼 뿐입니다. 원하는 것 한 가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은과 금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달라는 거죠. 하루하루를 겨우 넘길 수 있는 그냥 수준의 동전 몇 잎을 원했는데 안전뱅이는 그 동전 몇 잎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자신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외적으로 가장 부하고 화려했던 때는 중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화려한 건물로 치장을 했고 화려한 스테인 글라스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신들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종교적 우월성으로 자신들을 포장해가고 또 그것을 권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과연 중세 교회뿐일까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 또한 은과 금은 있지만 사실 생명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고 조직도 있고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지만 오히려 더 많은 탐욕과 욕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것도 보게 됩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그 한 사람과 그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권능과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가 있을 때에만 그곳에 승리가 있고 참된 평안과 회복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돈보다 위대하고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우리의 삶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적인 변화와 그 무게감을 가지고 세상에 강한 파도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온 세상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능력도 없었지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였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치유해 줄 수 없었던 그 태어나면서부터의 40년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버리시고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약 2달 전에 유대인들이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름입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의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조롱받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변하여서 이제는 가장 강력한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지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이 날은 그냥 지나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상에서 너무 강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 시선을 주목하게 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구걸하는 자를 찾아온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늘의 능력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부흥회나 어떠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합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회사를 가야 되는데 때로는 오늘도 주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이것이 주일도 하나의 일상의 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우리 집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발걸음 속에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속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아픔과 고통,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 염려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속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00년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은 마치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맨몸으로 전 속력으로 달려오는 30톤의 덤프트럭을 부딪힌 것과 같다고 합니다. 사람이 도로에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전 속력으로 30톤 덤프트럭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난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이 30톤이나 되는 덤프트럭 이상으로 강력한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매일의 삶 속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 가운데 초대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초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문제가 없는 집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겸손히 더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욱더 초대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먼저 권능의 손을 내밀어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소망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기적을 더 풍성히 누리고 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의 날개를 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안진뱅이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의 치유의 선포를 통해서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죠. 이는 기적의 주인공이고 기적의 간증자가 된 것입니다. 이 치유받은 안진뱅이가 그냥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높이 뛰는 기쁨의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올림픽이 한창 있는데요. 가장 빨리 달리는, 인생의 가장 빨리 달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보면 40여 년간 자신을 돌봐 주었던 가족에게도 갈 수 있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에 오늘 처음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영적인 기쁨을 얻은 것들을 보고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결국 주변에 있던 사람입니다. 은혜의 변두리에 있던 자가 이제 두 발로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경꾼에서 가장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성전 미문에 푼돈을 구걸하던 인생에서 온 세상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되고요. 죽음과 염려와 두려움을 걱정하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적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일 앞으로의 일생길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전능의 그늘 아래서 우리를 보살필 것들을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저희 집에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이 자주 가는 곳은 코노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코인 노래방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동네에 있는 코인 노래방에 가서 열심히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코인 노래방 가는 것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저만의 노래방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바로 제 차 안입니다. 제가 이제 강북을 신방할 때 운전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오고 가면서 제가 참 기분이 좋은 것은 올림픽 대로가 막히지 않고 쫙 가면서 듣는 찬양과 그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 그렇게 영적인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막힐 때는 막힐 때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공간에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다시 한번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요. 가끔 눈물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특별한 그 놀라운 능력이 찬양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삶 속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잘 아시고 그렇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실까 하는 놀라운 경험들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유받은 안진뱅이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을 줍니다. 이것은 되게 신기하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길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이기에 저 40년 동안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까라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결국은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안진뱅이의 그 아픔과 고통이 지나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역전으로 변화되어서 이후에 나오는 4장 말씀에 보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의 간증과 증인을 통해서 지금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초대교회에 가득했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려 베드로의 설교 후에 5,000명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증인이 되고 간증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것을 더욱더 삶으로 나타내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샘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화장품, 우리 향수는 그 샘플만 써봐도 그 효과를 알지 않습니까? 샘플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권능으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험한 산과 골짜기들이 늘 반복돼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나게 되고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의 자리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 우리의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의 간증자로 그 기쁨을 선포하는 자로 더욱 담대히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40년의 안진뱅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과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